지난주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제 중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창세기의 처음 사건이 창조잖아요. 창조. 말씀하심에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 창조의 과정에 관통하는 사상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그 사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와 사상이 짝이 되는 그 신약 속의 책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거기에 최초의 혼인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맨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식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독생자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하나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사상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사상적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사상은 뭐냐면, 말씀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요한복음은 신약 사복음서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공관복음 3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두 가지 계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 글자로 된 말씀이 그냥 글자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과 행위와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인자됨.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되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한 사상의 궤를 흘러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설교가 많이 있죠. 설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글자로 된 말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가 있냐면 글자로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 쓴 그 복음서라고 그랬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기적, 종으로서 섬기신 그 그리스도의 행위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와 행동, 말씀이 글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행위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말씀이 육신이라고 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사상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의미의 흐름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는 뭐예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유적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비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신들은 전부 다 사람과 유사한,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처럼 사랑하고 사람처럼 싸우고 뭐 사람처럼 죄짓고 하는 그런 그 헬라의 그 신화를 보면 전부 다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부르죠.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사상의 한 궤. 그 다음에 글자인 율법이 그 다음에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사상의 또 한 궤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두 개의 계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또 하나 쓴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행하신 그러한 행위들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하나의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쓴 책이 똑같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후편을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누구처럼 변화됐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처럼 병을 고쳐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누구처럼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일관된 복음의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예수님처럼 계명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예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그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계통, 사도행전 계통에 강조되는 사람이 이 계통의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이 누가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주요 기술자, 주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수많은 사도도 있었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주요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울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바울 계통의 복음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계통의 이 복음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베드로의 복음이 그 계통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책, 그 복음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맞는 의의 삼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계통의 복음이 있다면 또 한쪽에는 마가복음의 계통을 이은 그 베드로의 복음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인 규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정통한 왕위 계승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인 거예요. 그 나 중심인 바로 사람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먼저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서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왕을. 그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성소의 개혁, 육체 성소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행위를 고치려 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복음은 베드로는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그런 것들로 썩어질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의 이 보혈로 공로로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 오실 때 너희가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행위, 흠없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강조할 리가 없죠.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는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웠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지탄이 네로에게 향했을 때 네로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로마 시를 불리는 것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리는 거라고 이렇게 거기다 이제 둘러붙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범죄 집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테러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을 때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그러한 로마 사람들 앞에서라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는 흠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 앞에서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그 무리가 있죠? 그 무리가 누굽니까?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죠. 이 흠 없음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흠 없는 것으로 봐준다는 뜻입니까? 그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거짓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그 다음에 있는 흠 없음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많지만 흠 없는 걸로 예수님은 쳐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거짓이 없고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볼 때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즉 우리를 두고 누구하고 내기가 붙은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이 지금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사단과 예수님이 지금 내기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단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증거물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사단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잘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품성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품성이 흠없으면요. 구원의 관점, 구원의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 대쟁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기려면 누구도 인정하는 흠없음에 대해요. 사단마저도 인정하고 내가 졌다라고 패를 던질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이 뭘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품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품성의 문제는 뭐예요? 왜 이 품성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유혹받으면 나에게 조금 핍박이 오면 나에게 경제적인 불리한 어떤 현상이 닥쳐오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그 다음에 이 매매권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식량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때 그때도 많은 사람이 이 믿음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 다 떨어질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 떨어진 신뢰가 누구냐면 바로 예서입니다. 예서. 이삭, 이 믿음의 씨잖아요. 그 믿음의 씨인 이삭이 총애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삭 집안의 장남이 얼마나 그 아버지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사냥 잘하죠. 성격 활달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로 놓고 보면 영혼 구원 잘하고 예? 성격 활달해서 선교 잘하는 사람 예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흘 굶은 다음에는. 마지막 때 매매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시련이 오기 전에 더 깊은 그리스도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행위가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계속 깊어지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단단한 품성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품성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견디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들이 품성화된 상태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줄이 끊겨도 어떤 조건이 안 맞아도 품성화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품성화된 사람들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14만 4천의 의미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도행전은 또 특별히 이른비 성령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커다란 대쟁투의 이슈가 된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계통의 기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그 구약에도 그런 계통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밑에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이나 출애굽기가 있죠. 이 출애굽기는 마태복음과 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마태복음과 짝이 돼요. 마태복음에서 주인공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 구원할 모세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죠.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에서 단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 그 다음에 그 만나를 통해서 6번째 날은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나 안 하는가를 시험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시험을,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떡에 관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선포되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신 다음에 바로 그 시내산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산상설교가 이 마태복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사상이 창세기 있었죠. 출애굽기에는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 율법 두 가지가 있죠. 의문의 율법, 도덕적 율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율법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정이 있어요. 출애굽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상은 반드시 말씀과 행위가 짝이 됩니다. 즉 출애굽기에는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주 율법이에요. 그 의문의 율법이 뭐예요? 의문의 율법 속에는 절기가 있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것이 전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죄로부터 어떻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이 의문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행위, 출애굽 행위 속에 그대로 다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있는 사상적 교훈이 이스라엘의 행위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의문의 율법의 사상과 이스라엘 출애굽 사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율법은 뭡니까? 도덕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았죠. 바로의 법이 지배하고 바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은 다 한 다음에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의 나라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즉 율법들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있는 그 행위 속에서 그들이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에 있는 두 가지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행위, 이것이 이 율법의 계통에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어받았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계급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든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의문의 율법이 주로 이제 들어있고, 신명기에는 이 도덕적 율법, 도덕적 계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계통, 출애굽기에 있는 이 출애굽 행위는 바로 무엇을 이어지냐면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행위죠. 광야에서의 행위. 그 행위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행위가 있은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벌이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마치 신약에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구약도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이 신약과 구약이 같은 사상,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후에, 자 보세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구약의 교회가 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시대에 이어지죠. 그 다음에 왕정이 이어지기 전에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이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 왕정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 다음에는 페르시아, 메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뭐가 있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자, 이렇게 있었죠. 지금 우리가 교과 공부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과 구약이 같은 패턴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사도행전으로 인해서 형성된 신약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일곱 교회로 이어져서 이 구약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 시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사기 시대 그래도 순수하고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와 신약 시대의 에베소 시대는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사도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와 사도 시대는 상당한 매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과도기를 다룬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그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짝이 들어있는 서머나 시대는 교부 시대입니다. 교부. 사도들은 죽고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이제 교부 시대예요. 100년에서 313년까지 그 교부 시대예요. 그때는 뭐예요? 핍박을 받았죠.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누가 핍박을 받게 돼요? 다윗이 핍박을 받습니다. 과도기적인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오는 것이 왕정입니다. 왕정. 근데 서문학교회가 100년에서 313년까지인데 313년 이후로 이제 컨스탄틴이 개종을 하면서 황제가 교회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일종의 왕정 시대와 같은 것이 됐어요. 이 버가모 시대에. 콘스탄틴 이후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하나의 왕정화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538년부터 1517년까지 이 종교 개혁 때까지 종교 암흑 시대죠. 바벨론 포로 시대죠. 물론 바벨론 포로는 더 뒤지만 어떻든 간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이스라엘 역사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딱 매칭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의 전성시대죠. 종교 암흑시대죠. 근데 그때의 짝이 맞는 구약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뭡니까?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뭐예요? 종교 개혁 시대잖아요. 종교 개혁 시대. 근데 그때 짝이 드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전성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전성시대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한, 스가랴와 학개에 의한 성전 복구 운동,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이 굉장히 같은 패턴으로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우애의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있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 세계화되는 그때잖아요. 그때의 짝이 드는 것이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때 이 구약 성경이 70인역 성경이 이게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마카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마카비 부흥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시대 때 어떤 그 이스라엘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리새와 사두개의인들이 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던 그러한 시대로 마지막 이 예수님 초림 때까지 그것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의 이 파벌싸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두개화되고 평신도들은 바리새화되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교회 시대에 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라오디게 시대라는 겁니다. 라오디게 시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 있었던 168년부터 있던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가 뭡니까? 형식주의, 열성이 있지만 율법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권에 의한 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짝이 드는 지금 이 시대의 그 교육 상태가 라오디게 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를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초림 직전의 교회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초림 직전의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초림했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렇게 열성적이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진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위, 예언의 신을 말해도 예언의 신 율법주의, 성경을 말해도 성경의 율법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인은 처음에 선교적 열정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거대 하나의 조직화된 다음에 그것이 점점 더 이권화되고 이익화되면서 우리의 순수 복음적 열정은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심각한 우리를 낳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초림시대의 사람들이 몇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동방박사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천한 사람들이라고 그 손가락질 받던 그 목동들, 다른 말로 하면 양치기 머슴들,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느dim이 성령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변화되고 정말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나? 의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이지 않지만 예수의 증거는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증거고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별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의 기별을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기별을 못 박는 일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의 증거를 비하하고 멸시하고 예언의 신을 못 박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구약과 신약의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중심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육신화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이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처럼 이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한 나라,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신구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중심 사상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